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2장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자란다. 초기 교회의 신앙 변증. 변화와 조화와 적용? 성탄절이 끝난 어느 주말 저녁, 나는 황량하다고도 말할 정도로 손님이 뜸해진 슈퍼마켓 복도를 아내와 함께 걷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 생활 6개월에 접어든 신혼 부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검은 눈 달린 완두콩이 어디 있더라? 뭐라고? 내가 콧잔등에 주름을 잡으며 되물었다. 사실 나는 콩 따위엔 흥미가 없었다. 검은 눈이 달린 완두콩 말이에요. 섣달 그물이면 늘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아내는 내가 완두콩 요리를 앞에 놓고 신년을 축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고상한 취향을 잠시 접고 그의 섣달 그물에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문제의 그 완두콩을 먹고 말았다. 아내의 과거 생활 양식 또는 나의 과거 생활 양식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부부의 과거를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교회 역시 2세기와 3세기를 지나며 이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리스천들이 현재의 필요를 충족해 나가면서 교회의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다. 로마 제국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 1세기에 장로와 감독이란 동일한 역할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모든 개교회는 일단의 장로들이 이끌었고 크리스천들은 집에서 모였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3세기 무렵 크리스천들은 지방적 차원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감독 한 사람이 다른 장로들을 지도했고 가정에서 모이던 신자들도 건물, 즉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새 신자들은 3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감독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어떤 감독들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집단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 AD 200년을 지나면서 기독교의 왜곡된 변형, 즉 영지주의라고 알려진 비밀 지식운동이 출현하여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고 일반 크리스천들이 영지주의 세계관에 대항하도록 도우려면 강력한 감독과 통일된 집회 장소와 신중한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 비밀 지식운동.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믿었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무엇이든 다 사악하며 오직 영적인 것만이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지식이 그들을 평범한 인간 세상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혐오했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거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육신이 된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는 단지 예수라고 하는 평범한 인간의 몸을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고 계속 단언했다. 심지어 바울은 육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크리스천들에게 명령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불가능한 요구였다. 바울이 왜 그런 명령을 한 것일까?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이란 육체적인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회복하는 소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1세기 후반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로마 제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AD 79년에는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하루아침에 폼페이가 사라졌고 80년대 중반에는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해 매일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온통 거부하는 영지주의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한 설교자의 말썽 많은 아들이 벌인 분탕질. 영지주의의 유력한 한 분파는 어떤 설교자의 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말시온으로 그의 아버지는 흑해 남부 연안의 감독이었다. 말시온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목회자가 되는 대신 선주가 되어 여러 곳을 여행했다. 여행하는 동안 육체적인 것들을 혐오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AD 140년경 그는 아버지가 심우하는 교회의 교인인 한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교회에서 추방했다. 말시오는 그 길로 로마로 도망쳤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의 죄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계산대로 로마 교회는 부유한 선주를 선뜻 받아주었다. 아마 그가 바친 거액의 헌금이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체계화 시켜나갔다. 말시오는 다른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비밀을 얻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 대부분을 영지주의 세계관에서 빌려왔다. 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구약에 드러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혹자의 육체를 부활시키거나 누구를 육체적으로 징벌할 리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구세주가 하나의 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정리해버렸다. 그는 그리스도가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말시온의 추종자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부정했다. 그들은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도 물만 마셨다. 포도주가 육체적 쾌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들은 일체의 성적 접촉을 금했으며 심지어 부부의 성관계도 금지했다. 하지만 말시온도 자신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저작이 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믿을 만한 성경 목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가 작성한 성경 목록에는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10권을 포함하여 오직 11권의 책만 들어있었다.
더욱이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삭제했고 바울의 서신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을 없애버렸다.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해버린 것이다. 말시온 자신은 새로 만든 신약 성경에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AD 144년 로마 교회는 말시온이 바쳤던 거액의 헌금을 되돌려 주었다. 폴리캅을 비롯한 몇몇 크리스천들이 말시온을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그는 끝내 이단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로마 교회는 그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교회에서 쫓겨난 말시온은 이탈리아와 소아시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 로마 교회에 대항했다.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이 점차 교회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교회에 자국을 남겼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에게 짙은 흔적을 남겼다. AD 202년 알렉산드리아에 박해의 바람이 몰아칠 때 오리겐의 부친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당시 16세였던 오리겐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으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옷을 감추는 바람에 알몸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목숨을 건졌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오리겐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책임을 맡겼다. 처음에 오리겐은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으나 종종 그들과 유사한 생각에 빠지곤 했다. 오리겐은 하나님의 창조가 원래 영적인 것이었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적, 육체적 세상을 만드셨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죄 없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오리겐도 말시온처럼 모든 육체적 욕망과 안락을 포기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여 스스로 거세했으며 포도주 대신 물만 마셨고 신발도 신지 않았다. 오리겐은 다른 많은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탐구하여 신비로운 메시지를 얻으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들은 원래 일부 신자들만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한다는 사상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사들이 영적인 비밀을 캐내기 위해 계속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설명해 나갔다. 1세기 크리스천들은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부정하게 되었으며 결혼을 독신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크리스천들은 영지주의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영지주의의 도전으로 2세기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경이라는 저작들과 신앙의 규칙이라는 문서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독보적 권위를 갖게 된 감독들에게 그 답을 찾았다. 어떤 저작에 순종할 것인가? 결정적인 3가지 질문. 대부분의 교회들은 말시온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데 동의했고 그에 따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천들이 저술한 수많은 저작 가운데 어떤 저작에 의존해야 할까? 크리스천 교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해준 구전 전승을 종종 인용했다. 그러자 영지주의 교사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밀 구전 전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영지주의 전승 가운데에는 진짜로 여길 만한 것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어떤 영지주의 저작에서는 예수께서 내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영지주의 저작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마리아야 우리를 떠나라 여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대목이 나온다. 마르다의 친구가 되셨고 마리아를 격려하셨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 이처럼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저작들이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들이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은 만만하지 않았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수백 가지 저작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 수많은 저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감으로 기록한 저작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 13권,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등 20여 가지 저작들을 50년 이상 의존해왔다. 또 신자들 가운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사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교회는 베드로후서, 베드로계시록,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책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어떤 저작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저작인지 결정하기 위해 크리스천들은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그 책이 사도와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 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셋째,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베드로계시록과 헤르마스의 목자가 사실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3세기 말까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몇 권의 책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AD 200년경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셔서 통일된 하나의 정경을 승인토록 하셨다. 크리스천들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을 신뢰했고 더 나아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날이 믿음을 키워갔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즘 목회자들은 새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런데 이처럼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신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새로운 관습이 아니다. 이 전통은 크리스천들의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 사도들의 저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와 같은 고백적 진술들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받기 전 그런 질문을 받은 데 기초하는 것이 분명하다.
말시온이 로마 교회를 떠난 뒤 신앙의 규칙이라는 세례와 관련된 일련의 상세한 질문서가 출현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존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의 신앙이 말시온의 거짓 가르침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 신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말시온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물질적, 육체적 세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신앙의 규칙은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의 통치자라고 칭했다. 말시온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고 가르쳤지만 신앙의 규칙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과 죽음을 시인했다. 말시온은 인간의 육체가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신앙의 규칙은 육체의 부활을 단언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포함된 문구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규칙은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변이었다. 이 규칙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가르침을 지킬 것인가? 영지주의 교사들은 그들의 전승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들은 도마가 영지주의 문서 가운데 3권 이상 저술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사도들의 진실한 가르침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도전해오자 몇몇 감독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원을 그들의 도시에서 살았거나 도시를 지나갔거나 그곳에서 순교한 사도들로부터 규명하기 시작했다. AD 200년경 감독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뿐 아니라 권위의 출처까지 모두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로써 감독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소유한 공식적인 수탁자가 되었다. 이것은 곧 소수의 감독들이 사도에 버금가는 독보적 권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런 감독들의 권위가 빠르게 신장되었다. 그 도시의 감독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아버지라고 불렸다. AD 110년 폴리캅은 모든 신자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 폴리캅의 제자 한 사람이 감독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기록했다. 이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감독 제사장 시대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로마 감독의 급부상. 강력한 힘을 지닌 대도시 감독들의 등장은 기독교의 진리를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확대된 권력은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폴리캅이 말시온과 대화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언제 부활절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 사는 폴리캅 같은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다. 반면 로마 제국 서부의 크리스천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양쪽 모두 소박한 저녁 식사로 부활절을 기념했다. 이로써 해마다 봄이 되면 크리스천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금식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껏 먹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폴리캅과 로마의 감독
아니케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폴리캅은 평화롭게 로마를 떠났다. 폴리캅이 죽은 뒤 로마의 감독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다. 당시 로마가 문명의 중심지였으므로 제국의 신민들 역시 로마가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랐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확실한 방향과 뚜렷한 지침이 제시되기를 바라며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도의 지도적 계통을 이어받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았다. 폴리캅이 로마를 방문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부활절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당시 빅토르가 새로운 로마 감독이었다. 빅토르의 요청대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의 방식에 따라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동부 지역의 다른 교회들은 여전히 나름의 방식대로 부활절을 기념했다. 이에 빅토르는 동방의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크리스천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곧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빅토르의 조치에 항의했고 어떤 감독은 당신 앞서 로마 교회를 이끌던 감독들 역시 아시아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지만 아시아의 교회들과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시기에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통일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간청했다. 동부 지역의 감독 한 사람은 빅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빌립과 요한이 6월절 동안 부활절을 기념하는 동부 지역의 관습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빅토르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부 지역의 교회들을 버리셨다고 여겼다. 그러나 빅토르가 죽은 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동부 지역 교회들을 철저히 무시한 빅토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로마 제국 동부 지역 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6월절 기간 중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다. 새로운 예언자 운동.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감독들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2세기 크리스천들은 또 다른 의문에 사로잡혔다. 무엇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가? 전통인가? 성경인가? 신앙의 규칙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물론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 중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크리스천들을 하나로 결속한다는 것은 아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킨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성령은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로마 제국 서부 지역 교회들은 성경과 신앙의 규칙과 로마의 감독을 통해 깨달은 대로 말씀에 초점을 두었다. 이 서부 지역의 제도는 사람들의 믿음에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행전을 흠뻑 적시고 있는 성령의 기적적인 활동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새로운 예언자들이 교회의 갱신을 외치다. AD 100년경 성령과 개인의 성결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운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몬타니즘, 즉 새로운 예언자 운동이라고 불린 이 운동은
부르기아에서 시작되었다. AD 160년경 3명의 부르기아 신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 프리스카와 막시밀라와 몬타누스, 이 세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것을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외쳤다. 로마와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위 새로운 예언자라고 불린 이들을 탄핵했다. 하지만 모든 감독들이 새로운 예언자들을 탄핵하는 결정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감독들은 교회가 새로운 예언자들을 탄핵함으로써 진실한 예언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모두 거부한다고 논박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예언자들이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점을 기뻐했다. 새로운 예언자들의 엄격한 도덕 기준은 다른 크리스천들을 자극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배척을 당한 것일까? 혹자는 새로운 예언자들이 성경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들의 예언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들이 자기들의 예언을 성경 위에 놓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첫째, 새로운 예언자들은 잘못된 예언을 했다. 몬타누스와 프리스카는 페부자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잘못된 예언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새로운 예언자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 규율을 요구했다. 그들은 결혼을 금지했고 잦은 금식을 요구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더 높고 더 거룩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극단적인 자기 부정을 외쳤다.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일련의 명령을 만들어냈다. 물론 감독들이 명령권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어떤 감독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믿음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그 명령을 남용했다. 빅토르 같은 감독은 본질적이지 않은 교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통일된 관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 결과 개인적 성결이나 성령의 역동적 활동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말았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령께서 감독을 통해 활동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함이 감독들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정결한 피조물과 부정한 피조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신자가 감독과 연합하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크리스천들은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을 통해 활동하신다고 이해했다. 새로운 예언자들은 교회의 거룩함이 감독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자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감독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집단이 똑같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이 감독이나 개별 신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회가 거룩한 까닭은 그곳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유한한 인간에게 적용하려 애쓸 때 성령께서 성경과 신자들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신앙의 규칙, 신앙 고백서에 의지했다. 이 규칙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가르침을 준다. 이 가르침은 크리스천의 구원과 관계 있는 본질적인 교리였다. 성경은 이처럼 크리스천들이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가르친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가르침에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2장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자란다. 초기 교회의 신앙 변증